오늘은 행복한 부부됨의 영적 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설교했던 것도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 두세 번 정도 더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 부부에 대해서 다룰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한 자녀, 또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를 둔 행복한 부모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것은요, 단순히 자녀와 관계가 좋은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해결해야 할 관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부부 관계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가 나쁘면 일단 자녀들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자녀들이요, 이 부부 관계가 나쁜 부모님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딱하게 여길 수는 있어요. 부모님을 딱하게, 안쓰럽게. 그러나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부모를 만드는 것이고, 행복한 자녀를 만드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어제까지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이 우울함과 어두움과 막막함이 가득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그러라는 법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배우자는, 또 여러분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의 최고의 선택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내 가정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안에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책 한 권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가끔 이제 설교 시간에 책을 소개하는데, 부부학교,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쓴 부부학교라는 책입니다. 유명한 영성신학자이시기도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부모교육 세미나 하면서 제 나름대로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런저런 책을 좀 구입하면서 이분 책들을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좀 봤는데 참 괜찮습니다. 이렇게 남자 입장에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쓴 거니까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여자에 대한 초점을 맞춘 내용이 전체적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남녀 차별이냐? 제가 볼 땐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이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초점으로 글을 써보는 것도 여성 아내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책을 또 폈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내인 분들한테 썩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남편 된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좋았던 건 성경적인 원리도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실제적인 부분들도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부끄러워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성경적으로 잘 다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부간에 좀 더 친밀함을 누리고 싶으신 분들,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좀 들어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앞에 이제 이렇게 책을 추천하는 분들의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추천하는 글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라면서 이렇게 인용한 글인데 일종의 꽁트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마냥 웃기에는 조금 씁쓸한 내용이기에 제가 또 소개하면서 나갑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의 제목은 남편을 금매합니다. 급하게 판다는 거죠. 사정상 금매합니다. 1991년 12월 14일 예식장에서 구입했습니다. 구청에 정품 등록은 했지만 명의 양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끼던 물건인데 유지비도 많이 들고 성격 장애가 와서 금매합니다. 상태를 설명하자면 구입 당시 A급인 줄 착각해서 구입했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마음이 바다 같은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심하고 사용 시 만족감이 확 떨어집니다. 이 말이 압권이었어요.
음식물 소비는 동급의 2배입니다. 사용 설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읽어봐도 도움이 안 됩니다. AS는 안 되고 변심에 의한 반품은 절대 안 됩니다. 사은품으로 변덕심한 시어머니와 까칠한 시누이도 포함됩니다. 우리 신랑은 원래는 괜찮았는데 사용자 부주의라며 억울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 친구는 내 거 팔 때 자기 신랑 1+1로 같이 내놓겠답니다. 이런 글의 꽁트였어요. 어떠십니까? 혹시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진짜로 남편이나 아내를 팔아버리고 싶은 분이 우리 중에 계세요? 아마 우리 중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제가 소망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저런 꽁트와 같은 저런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안타까운 상황들이 생길 때가 간혹 있어요. 물론 어쩌다 잠깐 너무 화가 나서 저런 생각이 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이내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막 수습하고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불편한 관계, 화목하지 못한 관계가 1년을 가고 2년을 가고 10년을 가고 계속해서 이어지면 그건 그야말로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둘이 부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힘써서 세워가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이렇게 부부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면 불화해서는 안 돼요. 이게 부딪혀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요?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 될까요? 배우자를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면 될까요? 당연하지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부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 인간적인 능력으로 배우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건 도무지 통하지 않는 배우자도 있다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고 거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행복한 이 부부됨의 영적 원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부부가 되려고 애쓸 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부부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됨의 영적 원리를 딱 2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제 본문을 깊이는 오늘은 얘기하지 않을 거고 아주 이렇게 넓게 볼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풀어져서 이 말씀이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라는 열매로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행복한 부부됨의 영적 원리 첫 번째는 뭐냐?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성도로 먼저 서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성도로 서라. 이게 정말 중요한 열쇠예요. 부부생활 잘하려면 저게 먼저 돼야 돼요. 이게 막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부부가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부를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그 2사람을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온전히 서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먼저 누려야 그 다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배우자를 인간적인 눈으로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게 되면 결국 그 사이에 틈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유혹과 시험이
기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왜일까요?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피조물이에요. 불완전하다고요. 그리고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 주위에 둘러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둘러보세요. 예수 믿고 거듭나셨잖아요. 예수 믿고 거듭난 분 분명히 주위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살다 보면 이런 죄 저런 죄를 짓는 거예요. 뭐 하루에 12번도 지을 수 있고 단지 그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할 뿐이지 죄 가운데 덜컥덜컥 넘어갈 때가 있다고요. 이렇게 연약한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믿어도 이런데, 그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어떻겠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배우자를 볼 때 누구나 빠질 수밖에 없는 아주 지독한 그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 연약함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욕심입니다. 욕심. 뭐 내가 주인 되면 다 똑같은데 특히 배우자 관계에서도 그게 드러나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이 욕심이 있어서 그 욕심을 가지고 배우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으면 내 배우자가 어떻게 하길 원할까요? 내 뜻 안에 머물러 있길 원해요. 내 뜻. 내 아내가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이 내 뜻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아내상, 내가 원하는 남편상이 딱 있다고요. 그래서 그 상 안에다가 내 아내를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내 남편을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이건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니라고요. 내가 딱 그려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내가 원하는 이 욕심,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 내 모든 걸 다 희생하기도 합니다. 철저히 나를 다 내어주는 섬김을 보이고 때로는 막 배우자 때문에 엄청난 고통까지 받는 거예요. 심지어 막 폭력을 당할 때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게 결국은 내 욕심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일 수 있다고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물론 이 욕심은 하나님 안에서 품게 되는 거룩한 소망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그거랑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이 내 배우자를 향해 주시는 그런 꿈과는 다른 거예요. 이 욕심은. 근데 인간적인 욕심이 있다니까요. 보통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아내들의 꿈 중에 남편을 향한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 장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다 있어요. 교회 좀 열심히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꼭 남편 장로 만들어서 교회에서 큰 일꾼 좀 되게 하고 싶다. 외형적으로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꿈이 주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고 아내의 인간적인 욕심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위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내 안에 있는 그 남편을 향한 출세욕, 권세욕, 명예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남편이 장로가 될 순번이 됐는데 거기서 안 뽑혔다? 그럼 열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런 분 봤어요. 교회 옮긴 분. 안 됐다고. 개인의 욕심이 끼어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개인의 욕심으로 배우자를 보기 시작하면 결국은 배우자를 뭘로 만들까요? 우상으로 만듭니다. 우상화시켜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우상화는요, 겉으로는 그걸 숭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뭘까요?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우상은요, 내가 그걸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화의 결말은 뭘까요? 불행이에요. 나도 불행하고 배우자도 불행하고 나아가서 가정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배우자를 향해 내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뭐냐? 내가 먼저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니까요. 저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부부관계를 무엇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어요. 아내를 향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단서가 있어요. 뭐예요?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 스마트폰으로 TV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데 누구에게? 죽게 하듯. 자, 이제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자신을 주셨다는 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거 이제 에베소서는 그 신약 성경은 편지 아닙니까?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한 이 말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무엇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주님께 복종한다는 것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바울의 저 말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딱 와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 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체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로 아내인 성도가 주님께 복종하며 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실제로 남편인 성도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을 자기가 받아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주님의 희생, 주님의 그것을 자기도 뼈저리게 알면서 그대로 아내에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5절의 하반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기쁨과 사랑이 변덕스러울까요? 아니면 한결같이 신실할까요? 당연하죠. 한결같이 신실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역시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 배우자를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우리 교회분은 아니신데 남편과 딸 이렇게 셋이서 살고 계십니다. 근데 세 분 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세요. 닭이 아프세요. 남편분은 더군다나 몸이 아프신 분이 이제 얼마 전에 또 작년에 척추 수술까지 또 하셨어요. 근데 남편분께서 굉장히 예민하세요. 예민하시고 좀 가부장적인 성향도 있으시고. 근데 그 따님도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고, 거기다 권사님도 몇 년 전에 암 수술을 받으셨고, 뭐 또 당뇨에 관절도 안 좋으시고 여러 가지 그냥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 그런 와중에도 남편과 그 따님을 다 돌보시는 거예요. 이 두 분을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분인 거예요. 두 분 다. 그거를 그 성취하는 권사님이 그렇게 잘 섬기세요. 잘 돌보세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에요. 꽤 긴 세월을 지금 이렇게 살아오고 계세요. 제가 그분을 옆에서 이렇게 보노라면 지치실 만도 한데, 우울증에 빠지실 것 같기도 한데 잘 이겨내세요.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세요. 제가 그게 참 신기했어요. 참 신기해요. 정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까? 근데 답은 하나더라고요. 그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요. 정말 친해요.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분이에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힘. 주님과의 친밀함이 워낙 좋으시니까 그 삶이 그냥 팍팍하고 힘든데도 그걸를 이겨내시더라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요 다 주님께 맡겨요. 올려드려요. 막 새벽 2시, 3시까지를 주님하고 막 교제하시려면서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그러니까 마침내는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삶에서 닥치는 답답함과 무거운 짐을 이겨내시는 것을 제가 봤으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생활, 부모생활, 부부생활의 첫 단추는요,
주님과 올바른 관계,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죠? 해보세요. 이게 바로 딱 끼워지면요, 이제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해요. 특히 부부가 이걸 맞춰서 가기 시작하잖아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신부처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으로 인해서 가정을, 자녀를, 배우자를 바르게 사랑하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혹시 배우자가 예수를 안 믿거나 아직 좀 그래요? 그러면 먼저 시작하세요. 내가 먼저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세요. 그러면 적어도 그 권사님처럼 나는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안 무너지니까 내 가정이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자, 행복한 부부됨의 영적인 원리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이 이루실 일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그냥 인내가 아니고 주님이 이루실 일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것. 지금 바울은 부부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보고 있지요. 교회가 주님에게 복종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깎이고 다듬어져 가면서 주님한테 복종하는 것을 배워가는 게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당하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당당하게 옆에 있었던 제자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던 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 한번 봅시다. 그 모든 초대교회들이 항상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복종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대단한 부흥의 역사와 복음의 능력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더라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한번 보세요.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보다 책망을 받은 교회가 더 많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 편지 보낸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요? 말도 못합니다. 세상에도 없는 그런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들, 그런 죄들을요, 교회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사도 바울이 한탄하면서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분명히 고백하는 교회는, 즉 그러한 공동체는요, 그러한 성도는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일을 하시니까. 성령께서 인내하게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겪어야 되는 모든 연약함을 다 인내함으로 참으셨잖아요. 주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배심과 모함과 그 십자가의 그 찢겨지는 고통을 인내하셨어요. 왜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어요. 이제 부부로 넘어옵시다. 아내에게 요구하는 이 복종,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종, 또 남편에게 요구하는 그 아내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 이거 둘 다 뭐가 전제되어야 될까요? 인내요, 인내. 인내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부부관계가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인내하신 것처럼, 교회가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부부관계도 인내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인내라는 옷을 입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친밀함이 넘쳐도요, 당장 눈앞에 있는 배우자는 내 주님이 아니잖아요.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한계 많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잘 해보려고 막 해도 당장 내 눈앞에 그런 열매가 안 맺힌다니까요. 반대로 내 배우자가 그렇게 잘할 수 있어요. 내 배우자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나에게 잘해보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덜 성숙해서
배우자를 힘들게 하는 그런 위치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결국 이걸 넘어가게 하는 게 뭡니까? 인내예요, 인내.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인내로 표현되는 거라고요. 이걸 붙잡아야 이 고난의 때, 이 불화의 때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인내는 부부관계에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 세상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영적인 무기가 바로 인내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그리스도의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인내에. 우리 주님이 인내하셨다니까요. 그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유명하죠.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내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영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사는데 꼭 필요한 이 영적 무기인 인내가 그 어느 것보다 필요한 것이 어디냐? 부부 사이로 보는 거예요. 부부 사이로. 왜일까요? 하나님이 공인해 주신 가장 친밀하고 은밀하고 가장 동역관계인 게 어디예요? 부부인 거예요. 부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된 우리는 부부 사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이 부부를 공식적으로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이세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반드시 예수의 날에 이루신다. 근데 그 이루신 가운데 가장 기본이며 핵이며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가정을 갖고 있을 때 말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 분 역시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톡을 보내셨어요. 근데 참 안타까웠어요. 남편이 술 중독자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갑자기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못해서 집이 가난한 것,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차라리. 자기는 차라리 가난한 걸 어떻게 버티겠대요. 그런데 남편의 술주정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만 힘들면 좋은데 자녀들까지도 이제는 아빠를 향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름 애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힘드셨으면, 지쳤으면 자기 교회 목사도 아닌 저한테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연락을 주셨겠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중보하지 않을 수 없는 가정이에요. 아마 믿는 가정들 중에 이와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부부가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시면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내함으로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그 영적인 근력 무기가 인내라고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와 같은 그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부부 문제를요 겪어내셨어요. 그 권사님은요 30년이 넘도록 남편의 술주정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술을 안 드시면 참 좋은 남편이신데 이 술만 드시면 정신을 못 차리셨던 거예요. 그 남편분이. 그 자녀들도 힘들어했죠. 아버지의 술주정을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남편을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막 화도 내보고 근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눈물이 마를 날이. 그러나 그 권사님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주님이 행하실 선한 일을 의심하지를 않으셨어요.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인내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면서 성경적인 원리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섬기려고 애를 쓰셨어요. 물론 가끔 가다가는 힘들어서 무너지실 때도 있으셨겠지만은 그래도 그때마다 예수 복음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래도 남편을 섬기려고 애를 쓰셨어요. 1, 2년이 아니에요, 그게. 30년도 지나고 40년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내 선한 열매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가 볼 때 아직도 그 남편분께서 간혹 약주를 하신다고 해요. 근데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이제는요, 그 아내를 귀한 줄 알고 안전하서나 그 아내 걱정을 해주시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정말 희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남편이 되었다고 합니다. 믿음도 많이 잘하셨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남편분이 고백한대요. 다 아내 덕분이다. 아내의 기도 덕분이다. 아내의 사랑 덕분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답니다. 뭐지요? 어떻게 일이 일어났지요? 그 아내분의 인내예요. 인내. 이제 정리합니다. 부부마다, 가정마다 문제는 비슷해도 그 모양과 상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 일관되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는 동일합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성경적인 원리를 따를 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행복한 부부, 행복한 부모가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맛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먼저 내 자신이 주님과 친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친밀함 안에서 주님이 행하실 선하신 일을 신뢰하며 인내하셔야 돼요. 이 인내는 그냥 억지로 막 참는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섬김을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자, 이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오늘을 누리고 싶다면 어제와 다른 선택을 여러분이 오늘 하시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복된 성도, 복된 부부, 복된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